그런 말씀의 신비가 여기도 있다고요. 그래서 말씀을 말씀되게 시작한 그 첫 번째 개혁의 도화선이 바로 개혁교회고 그게 바로 종교개혁인 거예요. 말씀의 개혁이 종교개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바꾼 거예요. 그 당시 1517년에 루터가 하고 나서 한 20년 정도 있다가 이 젊은 아주 이 개혁교회를 개혁교회로 만든, 그래서 장로교회를 만든 장본인이 칼빈입니다. 종씨 장 칼빈. 그래서 평생 한번 꼭 가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장 칼빈에 대한 성화론을 또 박사논문을 썼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가보게 되지 않지. 또 그래서 프랑스를 가면 보통은 루브르 박물관이나 가서 모나리자나 보고 오지 관심 누가 있어. 나는 그게 정말 가고 싶었어. 그래서 한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예. 저 뒤에 보이는 게 칼빈의 생가인데 청소년 시대부터 저기서 살았더라고요. 근데 저 바로 앞에 한 30m, 50m밖에 안, 지금 뉴용이라고 하는 데인데 파리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이제 전철을 타고 가요. 근데 나는 그게 꼭 과천 같아. 너무 이쁘고 아주 시골이야. 내가 촌놈이잖아요. 과촌. 천국 밑에 과천 알죠? 아이, 천국 밑이야. 분당에 천국 밑이라고 그러지. 우리는 천국 옆이요. 격이 달라, 격이. 근데 그렇게, 파리에 가보니까요. 거긴 말씀드렸죠. 저게 칼빈의 그 개혁교회가 그 칼빈의 영향으로 스위스 제네바가 개혁교회 처음이죠. 그렇죠? 본산이죠. 그리고 그 프랑스에도 이제 칼빈이 프랑스 사람이니까. 그래서 저 말씀을 말씀드리는 개혁 그 정신이 퍼졌는데 그걸 위그노주의라고 그래요. 위그노파라고 그래요. 위그노. 나는 위그노가 뭔가 했더니 그게 연합, 하나. 그래서 동맹 그런 뜻이야. 아주 강력해. 근데 가톨릭에서 그다음 위그노를 너무 많이 죽였어. 특히 예배 드릴 때도 이렇게 많이 죽여. 나 저거 보면서 가슴 아픈 게 몇 개 있어요. 저 위그노 쪽에 자기 3대 할아버지가 광야에서 그 사람들 예배를 볼 때 이렇게 한 사람이 망을 보더라고. 이건 쳐들어오면 그냥 무조건 애부터 다 죽여버린대. 근데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래서 예배를 회복하는 정신이 그 위그노라고 하는 그 프랑스 개혁교회에서 바로 이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을 지킨 거지.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래서 이 3대 손인데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 우리 위그노 할아버지가 거기서 그 가톨릭 교도들한테 살육을 당했는데 신앙을 지켰다고 그러면서 그리고 그분이 또 그 유명한 그 문학가들과 그리고 예술가들 후원해가지고요. 로댕을 비롯해서 그 그림을 그린 사람들 문화를 아주 그냥 융성화시켰더라고. 프랑스 파리 문화가 대단하잖아요. 그죠? 근데 다 그게 그리스도의 근간으로 해서 만든 문화거든요. 그래서 프라이드가 대단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축구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프랑스 축구를 또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너무 해박하고 너무 좋은데 주일날 예배를 같이 드리자 그러니까 자기는 크리스천이 아니래. 그리스도인이 아니래. 그래서 축구 보러 간대.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이 통통 폈어. 저런 말씀을 말씀되게 하는 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 만에 거긴 폐허가 돼버린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사라졌어. 문어만 남아서. 그냥 그 안에 있는 알맹이가 사실은 그리스도고 말씀이고 그 신앙인데 그건 다 행복법상은 안 한 거겠지 뭐. 말씀이 끊어지고 그리스도의 약속이 끊어져 버렸어. 그래서 자기는 다 안돼. 할아버지도 알고 위그노파도 알고 기독교적인 빡해. 아주 역사 문화가 아니라 교수야 교수. 거기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안 믿는데 내가 왜 크리스천이에. 그 고리타분하게. 그래서 완전히 끊어진 걸 내가 보고 왔어요. 저것도 너무 초라하더라고. 1년 만에 내가 처음 왔대. 그래서 참 쓸쓸하더라고요. 예. 웃고 있잖아요. 이 사람 누구예요? 웃고 있어요. 저 가리키는 저쪽에 칼빈이라고 써있죠? 저 바위는 이렇게 가리키는 저기가 그 집에 그냥 모퉁이에 있는데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가 봤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또 저 논문을 쓰고 왔으니까 칼빈 선생님 옆에 가가지고 그 책을 또 헌정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시네 그러더라고. 장 칼빈 선생님께서 그래서 아니 그 500년 만에 어디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는데 본인에 관한 칼빈의 송환을 써가지고 책을 갖고 왔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어디서 왔니? 과천에서 왔다 그랬지. 어느 교회에서 왔니? 그래서 과천 소망교회에서 왔다 그랬지. 그래서 또 어느 교회? 말씀하시는 교회라 그랬지. 그랬더니 잘 왔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말씀 에스겔 선대 제가 너무나 많이 봐가지고 리 루크 에스킬이라고 써 있죠. 저게 내생물도 막 그려져 있고 그러더라고. 제가 저거는 교회 그 당시에 카톨릭은 저렇게 교회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말 그대로 성찬 받아먹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있는데 저거는 저렇게 우리처럼 약간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눠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저 때 500년 전에 교회를 저렇게 원형으로 만들었더라고요. 참 선각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어디나 잘 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저렇게 저기 앉아있던 자리에 한번 앉아봤어요, 제가. 그래서 난 다른 건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저 성경의 무게. 저걸 찾아도 없어요. 저기 생가에 가서 있더라. 제일 중앙에 칼빈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성경의 무게, 성경의 말씀을 말씀되게 한 거예요. 그 당시는 이게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중세 때는. 그러니까 그저 사제들 몇 사람만 알지 말씀을 몰라. 읽을 수도 없어. 너무 비싸가지고 또. 보통 1억 5천에서 2억 했대요. 성경도 없을 뿐더러 라틴어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멍통이지 뭐.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신앙이 그게 맹신이니까 면죄부를 갖다 팔아먹고 그러는 거라고. 근데 저거를 말씀을 번역하면서 루터가 먼저 번역을 했죠. 칼빈도 같이 이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말씀되게 한 거. 이게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그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우리한테는 그래도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히브리 말로 하라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아무도 못 읽고 라틴어 읽으라면 전 집사님이 라틴어 조금 한다고 하지만 안 돼. 근데 한국말로 그렇죠? 우리 세종대왕이 잠깐 감사해. 근데 누가 감사한 거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지. 이 한글로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되는 것도 기가 막히고, 이걸 갖다가 벽질러 발라가지고 또 그걸 보고, 그 말씀의 신비라는 게 신비인데, 그 신비한 말씀을 우리 박홍기 집사님이 읽겠다 이거야, 지금.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죠? 예. 자, 보세요. 지역에 있던 성당이에요. 저렇게 기도했겠죠? 칼빈이 저기서 이제 저건 성당이거든요. 그래서 가봤더니 너무 공허해. 교회도 그렇지만 저건 성당인데 사람이 개미 색깔이 한 무리 없어. 너무 저건 무슨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건물이더라고. 아니 말씀이 없는 곳에 무슨 생명이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는 곳에 아무리 커봐야 무슨 생명이. 근데 기도하고 왔다니까. 아이 주여. 나제바까지 돌아가셨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이 선교사를 통해서 왔죠. 저분들이 1890년대에 저 한국 옷 입고 그래야 이 말씀 전하니까 우리가 이 시장에 예수님께서 성육신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이렇게 캠핑카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전지 보니까 저기 선교사들이 이제 말 타고 다니면서 성경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던 데거든요. 내가 그런데 과천을 봤다는 거 아니야? 이 과천이 이래 있어요. 지금 여기 지금 새술막거리래. 여기 바로 여기 있죠? 여기. 와. 저기 60년대. 저희가 저기서 말씀하시는 교회로 만들어져서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생명력입니다. 저렇게 아무것도 없는 폐허. 여기 처음 말씀, 우리 장로님들이 산 증인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말씀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바뀌는 거죠. 우리 영혼도 바뀌고. 너무 놀랍잖아요? 지금 과천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데, 제가 파리를 가보고 다시는 안 간다고 그랬다니까? 더럽고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어쩔 수 없이 지하철을 타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냥, 아빠,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거 꺼내면 채가. 여기다가 오죽하면 넣어가지고 끈을 매가지고 여기다가 또 매가지고 내 별짓을 다 해봤네. 근데 거기는 이민자가 이렇게 많아가지고요. 통제가 안 되긴 안 되는데 뭐 먹을 게 없고 요만큼의 가책도 없어요. 배고파서 했다는데 다 10대, 20대, 30대 불황아들 이렇게 많아. 근데 그게 또 물론 문화나 이런 것들이 또 놀라운 것들이 많죠. 근데 나는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과 약속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디 읽을 수도 없어. 성경을 읽는 사람도 없더라고 보니까. 교회 가는데 말씀을 읽는 성경이 없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 저렇게 문화는 꼽힌다고 하지만 생명이 없는 거죠. 그 말씀이 이 말씀하시는 교회에서 오늘도 말씀으로 선포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가는 곳에 생명이 생길 겁니다. 말씀은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가는 곳에 죽음도 엎어집니다. 사탄도 꼼짝 못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가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 말씀을 읽을 건데 우린 저렇게 우리 아이들까지 다 저렇게 하고 있다. 보세요. 우리 금요일, 토요일 드림 청년회, 그전에는 우리 예수 청년회 청년들이요. 우린 말씀 밥상을 저렇게 아주 고품격으로 해요. 그래서 그 12주자 다 팀을 맡아가지고요. 이렇게 무리를 걸어오는 그걸 하는데 옆에서 막 물을 막 뿌리더라고. 그 이제 각자의 그 맡은 제자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요, 그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되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빌립이 되고 모세가 되고 아브라함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바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속에 담긴 진짜 뜻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은요, 그 문자 너머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랬죠. 성경에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자식을 때리고 있어. 아버지가 자식을 종아리에 때립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는 아버지가 자식을 때리고 있어? 그건 무슨 뜻이에요? 아니, 훌륭하게 되라는 말이지. 그 뜻을 모르면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한 책이기 때문에 기록은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종아리를 때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 속뜻은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한 자식을 종아리를 때리면서 잘 돼야 된다. 너 훌륭하게 돼야 된다.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지. 또 성경은 현재 진행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실제 미래 완료형으로 해석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시는 교회 주시는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라 천국의 행태사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 당시 일어나는 것 같은 현재 진행형으로 써 있어요. 시제가 그 당시 일어나는 건가 봤더니 700년 후에 막 이 다락방에서 그게 생기네. 요엘 전제를 통해서 성령이 임해서 신비한 오순절에 그런 신비한 성령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얘기가 벌써 몇백 년 전에 말씀하시는데 꼭 그때 일어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매몰되면 성경의 뜻을 모르는 거죠. 읽기는 읽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드리기 저것도 그 속에 들어가서 계속 끊임없이 저 양이 이번에 새롭게 태어난 양삼이에요. 애들이 모세 이렇게 물에다가 양 답답해 죽어.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사는 거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내가 갑자기 저걸 연기를 하는데 내가 갑자기 양아치하고 저 양아치 양상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빨리 가서 갖고 오라 그랬지. 그래서 애들이 저거 실현할 때 내가 가져갔더니 딱 들어오면 잉 울더라고. 근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 직접 보니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릴 때 사실 저게 번제라는 건 일단 여기다 꽉 찔러서 한 번에 죽여야 되거든. 그래 털을 다 벗겨내야 돼요. 각을 떠가지고 이걸 드리는 거예요. 아니 자식을 그렇게 한다? 저 양도 너무 이쁘더라니까. 저걸 그러니까 직접 와서 한번 진짜 칼로 찔러서 한번
해보면 야 이게 마음이 다를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는 거하고 그 속에 들어가는 거 다르다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저 양 제가 그래서 한번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저 양 계속. 자 우리는 어떤 교회입니까? 말씀하시는 교회죠, 그렇죠? 자 오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귀한 말씀인데 제가 말씀 읽을 때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들어야 이 소리는 이 악기 없다 그랬어요. 이 기타 악기와 연주자가 합해줘야만 소리 나는 거죠, 그렇죠? 증거자,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없이 악보인 성경이 그 소리를 낼 수 없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에 합해져야죠. 하나님의 설교자가, 증거자가, 선포자, 그렇죠? 신비한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람만 있으면 안 돼.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또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이 안 돼. 그러니 이렇게 할 때 이 속에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기가 막힌 하모니를 가리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너무 진짜 신비한 말씀인데요. 제가 도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계속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우리 현숙 집사님이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도래. 도죠? 혜미야 도냐? 이게 도인데요. 이 소리에 신비가 있습니다. 다 파장이 있죠. 이 도가 하고 올려주는 순간 미와 솔이 같이 부르르 떤대. 그래서 도미 소리 화음이 만들어져가지고 기막힌 화음이 된다네. 성경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배엄이 있다고. 여기 딱 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라.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또 하나님과 믿어린 영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말씀이 흘러내린다가 뚜루루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 군데 닥쳤을 텐데 그 세 군데가 같이 울어.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과 기술의 말씀을 그래서 함께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막 같이 울어. 같이 배음돼가지고 같이 소리가 막 화음이 생기는데 막 기가 막히게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게 소리면 천상의 소리가 들리는 거지. 불협화음은 안 돼요. 도, 미, 솔이 돼야 돼. 도, 레, 솔 되면 이상한 소리 나. 여기서 성경도 그 한 군데를 딱 찾아서 그것이 같이 울리는 것도 같이 울리면 이게 기막힌 거다. 또 이 말씀이 그 말씀을 해석합니다. 신약이 구약을 해석하는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신약 중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니까 가장 기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울리면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자, 오늘 그걸 듣는데 하나, 여러분 오늘 진짜 보너스예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 성경이 문자적으로 가면 잘못하면 이상하게 돼. 롯의 초가 되지 말라, 롯의 아내가 되지 말라 할 때 아내들이 얼마나 항의가 많습니까? 왜 아내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만 그 말씀 무슨 뜻을 했어요? 과거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거든.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거는 남녀 성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 묶여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죽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문자 넘어가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여긴 성경은 참 그래서 잘못 해석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많아요. 혼자서 읽다가 이상하게 되고 말아. 그래서 말씀드리게 하는 그리스도와 진리의 정령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행간을 읽으라고 그래요. 그 사이가 있는 거예요.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근데 그걸 다시 한번 깊이 들어가면요. 이 성경 속에 구멍이 뽕 뚫려 있대. 자, 오늘 읽을 때 여러분, 자, 그것을 보고 그 구멍 속으로 들어가야 구멍이 뽕 뚫려 있대. 이게 성경이 보면 가다가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하시고 나서 구멍이 뽕 뚫렸는데 그게 1000년이 갔는지 2000년이 갔는지 이게 이 블랙홀이 얼마나 큰지 이게 감당이 안 되네. 근데 거기 들어가 보니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감동을 일으키는데 근데 기록은 안 돼 있어. 그러나 그 속에 들어가면 분명코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만 알게 하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20번, 30번, 100번 정도는 읽어야 돼.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읽었습니다. 근데 한두 번 갖고는 안 돼요.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제 구멍이 보여. 그 속에 들어가면 신비한 경험을, 하나님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죠. 너무 감사한 건 여러분들에게 눈알을 주셨다는 거. 성령의 눈알을 주셨다는 거. 믿고 보세요. 이렇게 행간을 봐야 된다 하고 구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셔야 그걸 한번 찾아나 보지. 아니면 그냥 밋밋하고 답답하고 괜히 똑같은 것 그래. 그런데 그 속에 그렇게 구멍이 많이 뚫려 있었어요. 거기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연결되고 저것이 이쪽으로 연결되고 신비해. 그러다가 마지막 천사의 소리를 듣게 되겠죠.